우리를 늘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좋은 효도입니다. 사실은 효도에 무슨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효도는 효도이고 다 좋은 것인데 해마다 붙이는 제목이 제가 어떤 제목을 붙여야 좋겠나, 그래서 어쨌든 기도하면서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에게 효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효도를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효도는 생명이 붙어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해야 할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효도할 때 성경은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효도를 할 때 큰 축복을 약속하시고, 반대로 효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주 무서운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건 오래 산다, 힘들게 아파도 오래 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 살고, 뒤에 다 나옵니다.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래도록 하나님의 복을 계속 누릴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 죽임 앞에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만큼 아주 이 불효하는 사람에게 철저한 저주를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이야기 일생을 아주 상세하게 길게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족보를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죠. 이제 야곱의 일생이 다 끝나는 과정에서 야곱의 쌍둥이 형제인 에서의 그 삶을 족보 형태로 한순간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야곱의 지금까지 삶과 에서의 그 일생을 사실은 대조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와 효도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관계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효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면 당연히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족보도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면서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이 족보를 통해서 주시는 효도의 의미를 함께 상고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효도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효도해야 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봅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앞으로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계속 질문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 질문하고 또 상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어른들도 물론 생각을 하십시오. 효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손 들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씩 드릴 것입니다. 효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답을 안 하죠. 청소년부 친구들은 답을 안 합니다. 쉬워도 어려워도 내하고는 상관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효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쉬워요도 있고 어려워도 계십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분도 계시고 지금 쉽다고 대답하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효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왜 경험상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어렵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만약에 어렵다고 대답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효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효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이제 벌써 우리 청소년부 친구가 대답을 하네. 고개를. 어렵다고 생각을 한 사람은 거의가 잘 할 수가 없죠. 왜?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효도가 나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려우니까 해보니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 저도 그런 생각. 잘 안 되니까 마음대로 하기 어려워. 그래서 어렵다. 이게 이제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모든 분들 효도는 어렵다. 내가 다 지금 다 못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짧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산에 여러 군데 목사님들하고 제가 월요일 날 가끔씩 산에 갈 때가 있는데 치악산이라는 곳을 갔어요. 1288m. 가장 짧은 코스로 가장 높은 곳에 거의 800m를 갔다가 직선으로 올라가는 그런 코스를 가봤습니다. 입구에다 그래 적어놔요. 어렵습니다. 아예 가지를 말라고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막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거의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가보신 분 계신지 몰라도 그 계단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하늘에 정말 딱 그렇게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 계단이 하늘에 지금 되어 있구나. 너무 급경사고 힘이 들었습니다. 가면서 우리 두 번은 못 오겠다. 막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올라갔습니다. 내려오시는 분이 물었어요. 저 위에 좀 길이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올라가서 서로 격려를 하면서 아무리 높아도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올 일이겠나 그러면서 혹자해서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서 정상에 갔어요. 다 이제 쉬면서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저희는 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 물도 다른 산보다 더 많이 가지고 간식도 가지고 신발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막 물 마시면서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 분이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스틱도 없어. 신발도 그냥 집에서 신는 아무렇게는 그냥 간단한 신발을 신고 올라왔어요.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그냥 한번 집에서 가볼까 하다가 여기 왔네요. 그냥 쉽게 아무 생각 없이 오다 보니까 이 정상까지 왔다는 거예요. 저희가 올라온 것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올라온 거예요. 우리는 뻘뻘 흘리면서 이거 언제 올라가나 죽겠다 하고 올라왔는데 이분 가볼까 하다가 우리 벌써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말라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물을 한 통 드리고 또 사탕도 이렇게 나눠 드리고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야기만 들어도 어렵게 보이잖아요. 너무 어렵다. 그럼 여러분 그것을 거의 진리로 생각. 등산은 어렵다. 더더군다나 이 급경사는 더 어렵다.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늘 그런 또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산에 간다 그러면 그때 이야기 들었는데 절대 가지 말고 쓰러진다. 관절 다 나간다. 이러면서 등산 가는 사람을 말리게 되지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분하고 같이 등산을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저희가 막 중얼중얼 거렸던 그 산 중턱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못 간다. 더 이상은 못 간다. 다시 돌아갈 거예요. 다시 내려가. 도저히 이런 산은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내려갈 거예요. 정상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효도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적지가 하나님 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이 가치를 바르게 모르면 오해를 하면 삶이 아주 힘겹다 하는 것이 또 도달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가 무엇입니까? 효도. 성경에 보면은 헬라어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유세배오라는 경외하다는 뜻입니다. 아주 존중하고 이렇게 그런 뜻. 또 하나는 티마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공경하다, 가치를 높게 평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치. 그게 부모에 대해서지 부모.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가치를 너무 귀하다. 부모님은 너무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인가 공경인가?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 잘 듣는 거죠. 부모님은 그냥 듣는 거예요. 말씀해도 모른 척하고 이게 아니라 잘 듣는 거. 그리고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 부모가 이렇게 휙 지나가는데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그러지 않아요. 가볍게 여기지 마라. 어이구 어머님 아버님 나타나셨습니까? 이게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지. 선생님 오신다. 부모님 오신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부모님이 내게 즐겁게 해주셔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이게 효도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정말 효도를 하고 있는지, 부모님 말씀 무시하지 않고 잘 듣고 마음 즐겁게 해드리, 이것이 공경이다, 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부모님이니까. 하나님의 질서, 그것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 말씀하시죠. 이것이 인생의 질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복이 된다 했는데 복 안 줘도 복 받은 것처럼 알 수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효도하고 사는 사람은 너무 행복합니다. 풍성합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많이 읽어왔습니다. 속이고 속고 도망가고 고집부리고 정말 인생에 정말 너무너무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런 사람 복 받겠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결국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을 보면 계속해서 번창합니다. 일이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 복잡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그런데 계속 번창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축복의 계대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에서는, 앞에서 에서에 대해서 길게는 안 나왔지만 에서의 삶이 이야기될 때마다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에서는 별로 흠잡을 것이 없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건강하고 호탕하고 멋있고 화끈하고 막 통 크고 아주 형통한 삶을 삶이, 일도 잘했어요. 많은 사람들과 관계도 잘 했습니다. 에서에 대해서 연구한 이런 자료들을 보면 정말 에서 같은 사람이 세상을 통일할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만한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이 점점점 약해져서 결국 에서의 후손은 없어졌어요. 사라져버려, 지구상에서 사라졌다는. 왜 이리 됐을까? 이 이제 자세한 내용은 뒤에 다시 나옵니다. 성경은 이 축복과, 인생의 축복과 저주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말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는 효도와 연결해요. 효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창세기 28장 7절에 보면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야곱의 일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길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 어려움을 피해서 갈 때는 그 적을 피하여, 그들을 피하여 도망가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지금 도망가는 야곱을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굳이 부모의 명을 따라서 부모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금 야곱이 일생을 하나님의 순종의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순종의 훈련을 받는 야곱이 그 출발점이 어디냐? 하나님과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부모님,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순종의 첫 발걸음인 것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지만 그 가장 근본에 이것이 있습니다. 그 후에 고난이 있고 난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그 자손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첫 발걸음이 떼야 그 다음이 길이 있습니다. 그 첫 발걸음, 그 문이 어디냐? 효도라는 인생의 문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말 에서의 족보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이 족보는 여러분 일생을 수십 년 수백 년을 한눈에 보여주는데 엄청난 이 족보의 모습이 나옵니다. 9절에서 19절에 보면 에서의 자손들인데 5명의 아들 10명의 손자들이 있는데 40절 또 43절의 최종 명단으로 정리되고 있어요. 14명이 족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족장이라는 것은 한 가정이 아니라 큰 그 가문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이 족장이라는 단어가 성경 여기 처음 나옵니다. 에서의 가문을 이야기하면서 족장들이 14명이 나왔다. 어마어마한 이 사람을, 세력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30절에 보면 세일의 자손이 나옵니다. 세일. 이 세일 자손인데 에서가 세일 땅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원래 그 세일이라는 땅에 살던 사람의 족속이 호리 족속이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일 땅.
호리 족속. 여기에 가는데 그 족장이 아다라는 사람, 아다라는 사람의 딸이 오홀리바마입니다. 야곱이 그 오홀리바마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 집에 사위로 들어간 거죠. 사위로 들어가서 이 세일 땅이 나중에 에돔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위로 들어가서 그 모든 집안에 영향력을 미쳐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 호리, 에돔, 이 말은 성경에 같은 말로 쓰여집니다. 야곱이 모든 사람들을 통합해서 자기 족속으로 만드는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31절에서 39절에 보면 에돔 족속의 왕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은, 그 야곱의 후손들은 그 광야를 지나고 사사시대입니다. 왕들이 없었어요. 아직 왕들이 없을 그때입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은 아주 발전된 이 왕정 체제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그 에돔 땅을 지나만 가겠다, 물도 안 마시고 지나만 가겠다 했는데 안 된다 그랬어요. 형제라서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겠다고 했는데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서 가는 바람에 그 과정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괴로움을 겪었다. 그래서 여러 또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다윗 시대 때는 다윗이 힘이 있어서 그 에돔을 정복합니다. 정복해서 조공국으로 삼는데 한참 가다가 나중에 이 여호람 시대에, 그 혼란한 시대에 틈타서 잠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바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이 멸망할 것이다, 그 멸망을 선포를 합니다. 나중에 유다가 멸망할 때, 유다가 이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 그때에 바벨론이 앞잡이가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그 사람들을 막아서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망하는 것을 보고 박수쳤다 그랬습니다. 약탈하고 죽게 했습니다. 얼마나 이 악랄한 그런 짓을 한 사람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페르시아 때 결국에는 이 에돔 족속이 다 망하고 이 지금은 지구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런 족속이 에돔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 에돔 족장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전부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장이 나옵니다. 아말렉은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 자주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부터 모세가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아말렉 족속의 전쟁입니다. 그때 나왔던 아말렉, 계속해서 끝까지 괴롭히는 족속입니다. 특히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해 가는데 뒤에서 노약자들, 노인들, 어린이들을 갖다가 쳐서 살육하는 이런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아말렉이 바사왕 아하수에로,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 때에 하말이라는 사람이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 함무다다의 아들, 이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에스더를 통해서 결국에는 8만 5천 명이 멸절당하는, 민족이 멸절당하는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긴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결론이 맺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효도하는 사람에게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이 잘 된다는 뜻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입니다. 건강하고 평안하고 또 명예를 얻고 물질적인 복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장수의 복, 이 장수의 복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70, 90, 100세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복을 의미하고, 영원한 복, 하나님의 복, 구원의 복, 그리스도 안에서 세대를 넘어서, 여러분 세대를 넘어서 우리는 보지를 못하잖아요. 우리 자손 1000대까지 그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게 성경 28장 그걸 보았더라 그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가나안 여인하고는 결혼하는 거 싫어하시는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에는 부모님이 뭘 하는지 몰랐는데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냐 하면, 이스마엘의, 아까 우리가 암송 구절에 나왔던 말,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부모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게 뭡니까? 부모가 이게 좋아하겠지라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여러분 좀 어려운 말로 자의적 순종이라, 부모님이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한 순종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부모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부모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살았던 에서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흥황했습니다. 잘 된 것 같았습니다. 족장이 나오고 왕이 나오고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것 같았는데, 근데 오래 못 가서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을 따라 길을 갔던 야곱, 이 야곱은 인생이 좀 힘든 것 같았어요. 험악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왜? 자기 좀 성격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그런데 힘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땅의 복을 주시고 자손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온 땅에 복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에서 보이는 그 번창하는 것, 악인들이 번창하는 것, 그냥 세상 사람들이 번창하는 것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우리 친구들을 보고, 친구들이 혹시 그런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가면 떡 주나? 오늘은 떡 줍니다. 그런데 떡 주나? 교회 가면 떡 주나? 먹을 것이 나오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친구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시대요. 어두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 대답할 말을 우리가 달라고. 어떻게?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교회 가면 떡 주나? 뭐라고 하겠습니까? 떡은 안 먹습니다. 어떤 사람 떡 준다 뭐 이렇게 또 대답하는 분도 계시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나? 사람은 여러분 떡으로만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떡 그거 먹고 못 삽니다. 안 삽니다. 그런 삶이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우리는 어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는다. 어떻게? 아름다운 일, 복된 일,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그 떡 아니야. 당신 많이 드세요. 그런 겁니다. 시편 17편 14절 15절은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를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계획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 사람들은 재산을 물려주고 맛있는 걸로 배부리고 뭐 이것을 갖다가 만족하지.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효도하면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결국에는 땅에서 잘 되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다. 이것을 주님께서 디모데를 통해서 이 효도의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무엇을 통해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부모에게 보답해라. 보답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받았으니까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보답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뭘 받으셨습니까? 부모님께 뭘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나는 이것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뭐 받으셨습니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부모님께 뭘 받으셨어요? 받은 거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나는 부모님께 이런 거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뭘 받은 것 같아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기억이 안 나요. 뭘 받았는지. 김현철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이신데 이분은 의사이고 경제학자입니다. 이분이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80%는 은혜다. 세상 사람들 말로 운이다. 은혜다. 그냥 받은 것이다. 이런 말이. 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경제학자로서 수많은 논문과 많은 그 연구한 국제 학술지에 이 기재한 그 연구 결과입니다. 80%.
소득, 지금 내가 사람들이 지금 각자 살아가는 현재 내가 벌고 있는 소득, 이 소득 가장 중요한 거, 이 건강 행복, 이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땀을 얼마나 흘렸느냐? No, 그게 아니다. 다 조사를 해보니 그게 아니다. 내가 땀으로 이 소득이 생긴 것이 아니다. 뭐냐? 결정적인 요인 1번 태어난 나라.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가. 여러분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게 답이더라는 것이.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소득이 왜 지금 내게 있었느냐? 나라 때문에, 우리 나라 때문에. 그게 맞나? 그게 맞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 200km 직선 후방 저 북쪽에서 태어났더라면 얼마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게 80% 좌우한다는 것이. 어느 땅에서 태어나느냐? 그리고 유전이 30%, 부모로부터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80%에서 90%는 확실하게 모든 것이 그냥 받아서 된 것이다. 내가 애쓴 것이 아니다. 이건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는 결론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다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암, 병 걸린 거, 암 걸리고, 이거 내가 뭐 막 너무 막 고민을 해서 암이 걸려.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유전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분들이 내가 왜 암이 걸리나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이야기도 할 필요 없다. 이건 아주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다. 왜? 그럼 너는 왜 안 되느냐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암 걸리고 나는 안 걸리면 안 되는, 그게 아닙니다. 다 주어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이 현직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그 길을 가는 길이 우리의 길인 것이지 다른 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니, 교수님이니까 아주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 1등 하는 사람, 나는 아니다. 나는 동의 못하. 왜? 내가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 다 놀 때 내가 하루에 15시간, 16시간씩 그렇게 공부해서 여기 왔는데, 그럼 내 노력은 어디 갔느냐? 뭐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강,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신, 힘, 그건 어디서 왔느냐? 부모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것이, 네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부모를 통해서 받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뭘 받은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뭐 부모님 내게 주신 것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다 받은 것이에요. 전부 다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성소님, 오늘 선물을 많이 가져왔는데, 선물 받은, 내가 받은 것,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것 중에 가장 1번, 가장 많이 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이겠어요? 가장 많이 받은 것. 예? 사랑. 야, 제가 원하는 답의 거의 80% 답을, 상을 줘야죠. 상 받아가세요. 사랑이라고 대답을 해요. 정말 이걸 아주 깊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게 연구 결과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1925년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 독일의 선교사님 노르베르트 베버라는 선교사님, 이분이 한국을 너무 사랑해서 한국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할까 하면서 이 사진을, 영화를 많이 찍었답니다. 관찰하기 위해서 찍었는데, 그 사진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아이들이, 어린아이들, 여러분처럼 큰 아이들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의 발이 땅에 닿지 않더라는. 그 외국 사람 눈에는 그게 너무 놀랍게 보였다는 거예요. 엄마가 앉든지 없든지 아빠가 앉든지 형이 앉든지 막 안고 있다, 발이 땅에 닿지를 않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엄청나게 많이 안아주더라는. 이게 한국 사람의 특징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땅에 놓고 혼자 기억하도록 하는데 안아주더라. 루마니아에 옛날에 좀 지났습니다. 독재자 차우셰스쿠라, 지금도 유명한 사람 이름만, 이 유명한 독재자인데, 이 독재자가 독재할 시대 때, 시대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부모님 없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고아원에 다 가는 거죠. 고아원인데 근데 전염병이
시작이 되었어요. 전염병이 감염병이 되니까 감염병은 접촉이 되면 감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고아원에서 만지지 마라. 아이들을 절대 만지지 말고 접촉을 하지 마라. 그렇게 접촉 없이 아이들을 이제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이 연구를 했답니다. 이 5살에서 10살 되면은 이제 입양을 가게 된 그 입양 간 아이들, 이 루마니아 출신 아이들이 어떻게 됐느냐? 연구를 해보니까 부모를 살해한 그 비율이 아주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는, 다른 입양아들. 그리고 형제 자매를 상해, 그것도 치명적인 상해를 입힌 그런 범죄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는 걸로 연구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독재자가 이 사람의 만짐, 애착의 중요성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심리학자들이 우리나라에 다른 외국에 비해서 이 사이코패스, 또 소시오패스, 이 정신이 완전히 나간 이런 사람들이 훨씬 비율이 낮답니다. 그것을 우리 한국 사람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 접촉, 만져주고 안아주고 한 이 부모들을 통해서 길러졌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엄청나게 받은 것이 바로 여기서 안아주는 것, 만져주는 것, 그걸 받고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까 선아가 이야기했죠. 그게 바로 사실은 사랑이죠. 사랑인데 표현을 이렇게 했다는, 만져주고 안아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너희를 안고 내가 인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부모의 일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답하라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갚아라, 보답해라. 이게 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효도겠습니까? 답이 나옵니다. 건반지 해드릴게요. 해외여행 보내드릴게요. 그게 정말 좋은 건가? 제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여러 자료들을 봤어요. 부모들이 그거 원하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거. 설문지를 봤습니다. 부모님들 설문지 보니까 자기 일 잘하는 거, 그게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이 말입니다. 싸우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 자기 앞가름 잘하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거의 대부분의 어떤 연령을 초월해서 그게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언제 효도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할게요. 그런 말 하지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날 때마다 부모님께 효도는 보답하는 것인데, 그 보답이 뭐냐? 받은 것, 제일 많이 받은 것, 만져주는 것이. 부모님을 만져드리는 것, 쓰다듬어 드리고 안아드리는 것. 여러분,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가 그래야 안 했더라고요. 부모님 만져주는, 만나도 만지지를 않아요. 손을 안 잡아요. 좀 슬픈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은 가장 많이 받은 것을 보답하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효도하시기를 원하시면 오늘이라도 부모님 손을 만져드리지, 등을 쓰다듬어 드리고 안아드리고, 그게 보답하는, 그게 진정한 효도다. 여행 그런 거 아니고, 건반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부모님 공경, 하나님 섬김 똑같이 같은 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같은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사랑받게 하시고 지금 내가 살도록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도록 모든 것을 다 물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구원받아서 영원한 복을 또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 공경하라, 우리의 목표이고 목적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드리고 부모님 마음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서 잘 되는 복, 그리고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는 이 가문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